오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입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로 5절까지 말씀입니다. 11장 1절로 5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아니하며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아니하며 공의로 빈핍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1절에 있는 이새의 줄기에서입니다. (12월에는) 우리가 모두 기다리는 성탄절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리를 하고 또 집집마다 트리를 해놓고 선물을 준비하면서 성탄절을 기다립니다. 성탄절은 누구나 아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즐거워하는 기쁜 날입니다. 오히려 예수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더 좋아하고 더 기뻐하는 그러한 성탄절입니다. 예전에는 통행금지가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때는 그날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통행금지가 없었어요. 그래서 아이들도 주일학교 아이들도 교회에서 학생부가 교회에서 같이 밤새 놀고 또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밤새 데이트하고 그래서 크리스마스를 아주 무슨 해방된 날처럼 그렇게 세상 사람들도 즐거워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4주 전부터 대림절이다 대강절이다 해서 크리스마스를 준비하고 예수님의 강림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대강절입니다. 지금 오늘은 대강절 둘째 주일이에요. 그래서 큰 교회들은 보면 초를 하나씩 켜요. 그래서 보라색 초를 하나 켜면 첫째 주, 둘째 주 이렇게 되는 것을 제가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로 많은 사람이 기뻐할 정도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정말로 성탄절을 기다리고 즐거워해야 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특별히 이사야서에 많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는 기록한 때는 BC 8세기 예수님 오시기 전에 800년 전에 선지자지만 예수님이 오실 것을 예언하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인가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실 것인가를 다 예언해 놓은 이사야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이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기록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1절 말씀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하고 나와 있어요. 이새의 줄기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싹이 나고 또 한 가지가 났다. 어떻게 말하면 줄기에서 한 싹이 났다 하면 어때요? 힘 있는 것은 아닐 거예요. 연약한 것일 거예요. 또 뿌리에서 가지가 났다. 뿌리는 큰 줄기 안에서 난 것이 아니라 뿌리 구루터기만 있는 데서 가지가 났다면 어떻겠어요? 힘이 없겠죠. 과연 뿌리에서 어떻게 싹이 나서 살아나갈 수 있을까 생각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없고 연약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결실하게 되었다. 이 결실은 페리입니다. 열매가 많다 이런 뜻이에요. 뿌리에서 줄기가 나서 아무 힘도 없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큰 열매가 달렸다는 것이죠. 한 가지가 났다 해서 이 가지가 나차르입니다. 나차르는 새싹이고 가지고 또 작은 숨겨진 이런 뜻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가 나차르는 우리가 아는 나사렛이랑 똑같은 단어예요. 나사렛 예수 그것은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그만큼 가지같이 연약하고 숨겨져 있는
우리가 볼 때 별로 알려지지 않은, 위인이 나올 것 같지 않은 그런 동네를 나사렛이라고 했어요. 그 당시 나사렛 예수 그러면은 요한복음 1장 46절에 나다나엘이 가로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럴 때 빌립이 가로되 와 보라 하고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한 말이에요. 그처럼 나사렛이란 동네는 이렇게 연약한 동네인데 바로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가 되셨고 또 한 가지 바로 이것이 나사렛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얼마나 연약한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사야는 다윗의 시대를 지났어요. 그리고 이새의 자손에 다윗이 있어요. 그러면 이사야가 충분히 다윗의 줄기에서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는데 왜 하나님은 이새의 줄기라고 말했을까요? 이 이새라는 것은 다윗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아버지는 오벳이고 오벳의 아버지는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는 보아스입니다. 보아스는 누구이냐면 룻의 남편이에요. 그래서 성경 중에 갑자기 룻기가 들어있어요. 왜 필요 없는 룻기가 들어있을까 했는데 이 룻의 남편이 보아스고 보아스가 다윗의 할아버지이기 때문에 룻기가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그 룻은 우리가 아는 이방 여인이고 모압 여인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개처럼 여기는 이유는 뭐예요? 혈통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오직 히브리인, 오직 유다인만 인정하는데 모압 여인은 어떻게 여겼을까요? 걔보다도 더 못했겠죠. 그 옛날에. 예수님 당시도 아니고 그 옛날에 요즘으로 말하면은 문화가 다문화 가정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이스라엘 혈통을 중요시하고 오직 지파를 중요시하는 그 시대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의 믿음을 통해서 다윗이 탄생하는 것이죠. 그 밑에 예수님이 탄생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새의 줄기라는 것은 어떨까요? 이방 여인의 줄기예요. 힘도 없고 또 누가 인정해 주지도 않는,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그런 줄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는 가끔 룻이라는 여인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있어서 우리 같은 예수님을 믿지 않던 이방 여인, 이방 사람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이방 사람이잖아요. 온 세상에 있는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나 보다,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바로 예수님의 족보 때문에 룻기가 기록되었고, 이 룻이라는 여인, 이방 여인의 그 믿음을 어때요? 하나님이 보시고 또 이방 여인을 하나님이 세우셔서 그 룻에게 믿음을 주시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 같은 보아스를 만나는 일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방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같이 부족하고 자랑할 것이 없고 내놓을 것이 없고 연약하고 힘이 없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룻의 그 씨에서 바로 예수님이 탄생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 봐야 합니다. 가장 부족하고 숨겨진 연약한 나사렛 그 가지에서 가장 든든한 나무에서 자란 가지가 아니라 뿌리에서 나온 연약한 가지. 그래서 이사야 53장 2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는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인도했어요. 바로 마른 땅에 나온 줄기, 얼마나 힘이 없겠습니까? 그처럼 가장 연약한 모습의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같이 연약한 우리를 담당하시려고 연약하게 오셨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한 주간 동안에 몸이 많이 힘들 때 어때요? 예배를 드릴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음을 걸을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경 공부를 할 때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연약하면 연약할수록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히 의지하게 만들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강하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하고 그런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는 그 놀라운 소식은 우리에게는 복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부족하고 하나님 앞에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이해가 될 만큼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아시는구나 하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절에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강림하시려니, 그 위는 뭘까요? 예수님에게, 예수님 위에 그런 뜻이고, 여호와의 영,
바로 영은 루아호로서 영, 기분, 바람, 신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영, 곧 신이라고 풀어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에게 임한 영이 여기 7가지 신이 나옵니다. 그래서 7가지 신, 7신이 나오는데 하나하나 한번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에게 어떤 영이 임했는가, 그 영이 지금 우리에게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여호와의 영입니다.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은 루아후 예호바, 바로 하나님의 영을 말하는데 어떤 것입니까? 지금 있게 하시고 되게 하시고 하게 하시는,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입니다. 또 내가 된 것처럼 남도 되게 하시는 하나님, 바로 지금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또 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 여호와의 영입니다. 두 번째, 지혜의 영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신 루하우 호쿠마. 호쿠마는 지혜인데 바로 호쿠마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기억해서 삶에서 그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의 신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안 될 때 어때요? 우리는 성령님께 간구하잖아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했는데 그것을 내 삶에서 지키지 못할 때 도와주는 신이 지혜의 신, 하나님의 지혜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총명의 신이 있습니다. 총명의 신 루아우 빼나라고 합니다. 빼나, 빼나는 총명하다, 명철하다 이런 뜻이 있고 이해력이 좋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말씀을 정신에 세워서 분별하는 능력을 주시는 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듣고 깨달았으면 내가 삶에서 부딪혔을 때, 내 삶에서 언제 문제가 딱 터졌을 때 그때 깨닫는 신이에요. 그때 그 말씀이 이런 뜻이었구나, 이럴 때 이렇게 결정하라는 말씀이구나 하고 분별하는 영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일마다 은혜를 많이 받는데 하나님은 그 말씀을 들었는가 보려고 내 삶에서 문제를 일으킬 때가 있어요. 저는 예전에 그런 일이 무척 많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부부싸움하게 되고, 은혜를 많이 받은 날은 애들이 말을 안 듣고 그랬어요. 그게 왜냐하면 하나님이 너가 말씀을 지키는가 보려고 내게 시험하는 건데, 그때는 그걸 잘 몰라서 왜 이러는 거야 하고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바로 이 총명의 신은 말씀을 내 정신에 세워서 그것을 통해 내 삶에서 올바른 분별할 수 있는 힘을 주는 능력의 신입니다. 네 번째, 모략의 신입니다. 모략의 신은 루아후 에차. 바로 에츠라는 것은 상담하다, 또 충고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진리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내 안에서 상담하는 신입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나를 상담해줘요. 충고도 주고 책망도 해주고 또 위로도 해주고, 이렇게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상담해 주시는 그 신을 모략의 신이라고 말합니다. 다섯째, 재능의 신 루아우 까바루. 이 까바루라는 것, 까바루는 띠뽀루, 강하다, 용사, 전사, 권능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어떤 신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힘있게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연약한 것 같지만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저 사람은 이 문제를 통하면 낙심하고 쓰러질 것이야 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은 어때요? 일어나죠. 왜요? 하나님의 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재능의 신이 있어서 우리를 즐겁게 살게 해요. 어떻게 생각하면 가난하고 외롭고 힘들어 보이는데 항상 기뻐한답니다. 그것은 무엇이 능력일까요? 성령이 주시는 힘이에요. 기쁘게 사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지만, 속상하고 어려울 때도 있지만 항상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그때가 하나님 만나는 기회구나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겨나가는 그 위풍당당한 능력을 받는 그런 신이 재능의 신입니다. 여섯 번째, 지식의 신. 지식의 신은 루하우 따아트. 따아트라는 건 지식이에요. 근데 어떤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말하죠. 그래서 잠언 1장 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고 나와 있어요. 지식은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지식이 있는 자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기업이 되고, 또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는 어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내가 아플 때 나를 치료해 주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또 내가 자녀가 아플 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치료해 주시면 내 기도를 응답하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가난할 때, 내 동전에 돈이 하나도 없었을 때 사람을 통해서 보내주시고 환경을 통해 열어주셨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러면 물질의 하나님도 만납니다. 그렇게 내가 만난 하나님의 한 사람 만나면 만날수록 우리는 지식이 넓어져요. 지식이 넓다는 것은 믿음의 폭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가 찾아와서, 물질의 문제가 내게 찾아와서 다른 사람 같으면 낙심하고 흔들리지만 그 문제를 만났던 그 사람은 어때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방법이 있을 거야. 기도하면 돼. 어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지식의 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자주 들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아야 되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듣고 지식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내 삶에서 부딪혀보고 그랬을 때 만났을 때 바로 그것이 나의 지식이 되고 지혜가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입니다. 라는 경외하다, 감찰하다, 두려워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바로 이 6가지 모든 신은 다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주신 신이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올바로 섬기고 예배하고 두려워하면서 이제 여호와께서 나를 보고 계시구나 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신이 예수님에게 내려진 신입니다. 우리가 이 신을 왜 기억해야 합니까? 이 7가지 신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하늘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보혜사를 보내리니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 그 영을 우리가 받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신이 예수님께만 임한 신이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도 임한, 우리와 함께하는 신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2절에 이렇게 7가지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바로 강림하시리니, 여기서 강림이란 단어가 나와요. 여기서 대강절이 나오고 대림절이 나오죠. 강림하다, 그 위에 강림한다 이런데 강림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제 모든 것이 강림한다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강림은 나바후입니다. 노아에서 나온 단어예요. 노아는 뭐 휴식, 정착하다. 그 다음에 머무르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 내 안에 뭐야? 내주는 뭐야? 내 안에 거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한번 주로 고백하고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주님이 떠나지 않고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강림하시다. 그래서 강림이라는 단어는 사전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신이 하늘에서 인간 세상으로 내려옴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강림이라고 말하지만 이 강림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에서는 나바후로서 내 안에 머무르고 정착하다, 내리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머무는 것, 이것도 강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할 때 이제 여호와의 신이, 하나님 7신이 우리에게도 강림하시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그 신이 우리가 믿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왜 나옵니까? 그리스도만큼 이 7신의 분량이 크면 클수록 우리는 능력을 행할 수 있고 기적을 이룰 수가 있는데 우리가 더럽고 우리가 추하고 우리가 너무 부끄러워서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뿐입니다. 3절에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다. 이 즐거움이 히브리어로는 루아후로 나와요. 루아후는 무엇이에요? 바람, 기분, 영 그런 뜻이죠. 호흡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체가 어때요? 그 사는 삶이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삼는다, 그것 때문에 기뻐한다 이런 뜻도 있겠지만 내가 공기로 숨을 쉬듯이 예수님은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보이는 대로 판단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판단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4절에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하고 나와 있어요. 공의로 가난한 자, 빈핍한 자를 심판한다고 말. 빈핍하다가 여기서는 딸입니다. 이 딸이라는 것은 가장 낮고 비천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가장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가진 게 내놓을 것이 없는 가장 비천한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놓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가장 낮고 비천한 자를 하나님은 판단하시고 그것을 또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세상에서 겸손한 자, 겸손한 거 온순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들을 판단한다. 여기서 판단은 야카흐로 나옵니다. 야카흐라는 것은 야카아흐인데 바로 증명하다, 논증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정직은 야샤르, 아세르란 뜻이에요. 야샤르인데 야샤르에는 똑바르다, 정직하다, 형통하다, 또 번영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에게 무엇으로 증명해 준다고요?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겸손한 자를 정직으로 판단한다. 그러니까 너가 정직한가 안 한가 보겠다 이런 뜻이 아니라 정말로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고 연약한 자, 가장 온순하고 부족한 자,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뭐예요?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하게 하시고 직진하게 하시면서 그것으로 어때요? 증명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형통해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왜요? 성경이 있으니까요. 기복신앙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까지 예수님을 알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는 형통하게 하시고 번영되고 물꼬를 트다. 물꼬를 트는 건 뭐예요? 물질의 문이 열리는 거겠죠. 물꼬를 튼다는 것은 이 아세리의 단어에 있는데 물꼬를 트면 어때? 부족함이 없겠죠. 예수를 만나면 목마른 자들아 찬송을 불렀죠. 다 마셔라. 이 샘에 오면 누구나 마실 수 있다. 바로 다시는 가라지 아니한다 하고 말한 것처럼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렇게 물꼬를 트인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번영하고 형통하고 정직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그 입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겠죠. 말씀으로 세상을 치며 이 막대기는 지팡이기 때문에 작살도 돼요. 그래서 어때요? 세상을 칠 때 그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고 또 작살로 잡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짐승을 잡기도 하는 것입니다. 입술의 기운으로 내 속에 있는 악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운으로 그 영으로 내 속에 있는 악인들을 멸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5절에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허리띠가 뭐예요? 공이라는 거예요. 진리의 허리띠 우리의 흉배에 나오죠. 허리띠는 공인데 이 공이라는 것은 체데크. 예수님은 어때요? 숨쉬는 것 자체가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말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공이라는 것이에요.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살고 먹고 자고 쓰고 모든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그 허리띠를 어떤 것을 허리띠는 뭐예요? 힘이죠. 허리띠를 매지 않으면 기운이 없잖아요. 바로 내 안에 이 허리띠라는 것은 아자르인데 묶다, 매다, 그 다음에 족쇄, 찾고 이런 뜻이죠. 움직이지 못하게 꽉 매는 힘인데 이 허리는 마타안입니다. 마타는 견고하다, 굳세다, 강하다. 그러니까 강한 힘을 꽉 조아 매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공의로 그것을 삼게 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실로 그의 몸에 띠를 삼으리라. 그 몸이라는 것은 여기서 할라츠입니다. 할라츠는 무장한 군대, 구원받다, 구출하다. 또 뼈와 관절이 어때요? 꼭 맞게 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뼈와 관절이 어때요? 꽉 맞아야 우리가 건강하게 다닐 수 있죠. 뼈가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우리는 병자예요. 걸음을 못 걷고 척추가 잘못되면 어때요? 서지도 못하고 또 디스크 또 무릎이 뼈가 잘못되면 우리는 또 고생합니다. 바로 뼈와 관절이 딱 맞다. 이것이 바로 몸이라는 거예요. 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바로 이 뼈와 관절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믿음, 내 신앙이 딱 맞아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말씀은 다 아는데 내 삶의 삶이 그렇게 맞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때? 병든 자죠. 뼈와 관절이 어긋난 겁니다. 그래서 성실로, 이 성실은 아멘, 믿음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성실하다 이런 뜻도 있지만 성실, 그 믿음으로 그 내 모든 것을 묶어매는데 그것이 뭐예요? 믿음과 말씀과 신앙이 딱 맞아 떨어지는 그 믿음으로 우리를 묶어매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의와 성실로 힘을 삼고 찾고 채운 말씀이 우리의 신앙과 일치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의 모습에서 보게 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 것이고, 이렇게 예수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한 싹이 열매를 맺고 그 위에 하나님의 7 신이 강림하심으로 오직 하나님의 뜻만 전하며 여호와를 경외하고, 오직 이 땅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공의와 성실로 살아가신 예수님의 일생을 벌써 이사야 선지자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그 복음을 전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처지와 연약함을 체휼하셨다고 했어요. 체휼은 뭐예요? 육신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울기도 하시고 아파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픈 자를 이해하는 것이죠. 훌륭한 목사님들 중에 많은 분들이 막 죽을 병에서도 거듭나서 살아나시고, 또 많은 그 죄악 중에서 또 돌아오시고, 이런 훌륭한 분들을 보여요. 크게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을 다 겪어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가난한 자들을 품는 그릇이 있고, 내가 가난해봤기 때문에, 또 어떤 사람들은 아픈 자들을 내가 아파봤기 때문에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있는 것처럼, 바로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이유는 우리를 품기 위해서, 우리를 살려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순종하시려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셨고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하늘에 올라가셔서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는 가장 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공의와 진실로 때를 삼고 살아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며 예수님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예수님처럼 온유와 겸손으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이렇게 말하지만, 예수님께 주신 7 신, 그 신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임재하고 있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그럴 때마다 기도하고, 약할 때 하나님 어떤 신을 내게, 어떤 마음을, 어떤 능력을 내게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신은 우리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부를 때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못 불러요. 예수님은 뱀이 돼서 주무시고 있는데 제자들은 풍랑을 보고 두려워 떨지 않습니까? 우리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데 기도하지 않고 맡기지 않고 염려하고 근심하면 성령이 거할 터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때 오늘의 말씀처럼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어린 연한 순 같은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같이 연약하고 이방인이고 가장 부족한 사람을 품으시려고 이 땅에 오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대강절 둘째 주일을 맞이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안에 오늘의 말씀처럼 공의와 성실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사가 800년 전에 예수님 오실 것을 예언한 그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우리에게 받은 그 놀라운 하나님의 신을 우리가 기억하며 날마다 동행하며 그 능력을 힘입어서 성실과 공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